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1, 2, 3, 4, 5, 6 구원 10원에서 1원 빠지면 구원이네. 그런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다 교회 나왔으니 구원 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환경이 잘 이루어질 때는 내가 구원 받았구나 라고 든든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혹시? 라는 그런 구원받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입니다. 구원이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 곧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동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권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영접, 누구를요? 그 이름, 곧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곧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구원받으려면 영접을 해야 된다라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믿으라, 그것은 영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조금 헷갈려지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잘 모셔드려서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 모셔드리고 또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하려면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곤란합니다.
뭘 배워야 영접을 하지요.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라고 확고히 믿는 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아니 2000년 전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혈통적으로 그렇다고 뭐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그 후손도 아니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그래, 혈통은 뭐예요?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 족보를 따지죠. 그런, 쉽게 말하면은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백성들, 일본 백성들, 일본 족속들, 종족이 다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게 혈통이에요. 육정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 아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렇게 욕심을 낸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뜻,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참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보지도 못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도 안 움직이죠. 뭘 알고 뭘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데 쉽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영접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다른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갓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 교회 나오셨다고 무조건 다 영접함입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당연히. 또 영접하셨으니까는 교회 꾸준히 오랫동안 나오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기간만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영접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다 영접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 신은 죽었다라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3대 4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았느냐 말이죠.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거기서 자랐다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누나들 있고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SNS 이런 앞에 가보면 거의 불상을 갖다 딱 올려놓고 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라고 했어도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강하고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나왔고 한번 믿어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도 상당수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 다 통째로 암송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꿰뚫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 장로로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목사로 활동했어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았다,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저 교회만 편안히 다니면 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될 터인데 뭘 굳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영접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왜 그렇게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요구를 하느냐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원받으라고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과 더불어서 4대 성인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일까요?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으로 훌륭한 분으로 인정해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런 받아들이는 그 고백 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전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예요.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혈통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그래서 세상과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치 못했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혹은 이것을 특별히 분류해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옛사람 나는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 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아브라함,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속, 곧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을 통해.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화목제물로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구원 성취라고 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계획하심, 그 사랑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성취를 이제는 보증하심을 통해 인치셨다고 그래요. 도장을 찍어주셔서 보증이 되셨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대속 제물로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곧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예정 작정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셔서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은 영원히 누려요. 구원은 한 번에 받고 구원의 영생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영접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직분을 맡았어도 어떤 고행과 어떤 선행을 다 했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영접,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회심입니다. 바로 회심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반대자였던, 박해자였던, 믿지 않았던 바울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함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접한다라는 것, 구원의 조건인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입술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접한다라는 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둘러보면은, 첫째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번째는 죄를 고백함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 물론 회개가 제일 먼저지만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곧 그의 이름 곧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럼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은 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이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지만 이것이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혹시 만일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못 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나마 좀 나은 분은, 어떤 분은요, 가봐야 알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보혜사로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에 영접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영접기도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됐고, 이런 영접기도를 안 해보셨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할 때 저를 따라 하시고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이 고백을 같이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자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앞에 있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도리인 말씀이시죠. 얹어놓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고백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가지수의 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신하여 이렇게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접했다는 증거죠.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왜요?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세상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전함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영접함으로 얻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영접입니다. 영접하였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영접 곧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또 이전에 모든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